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그런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나라 민족명이 나타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정리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날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인도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지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버지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에 우리 영혼에 끼어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치유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변하여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눈물의 기도가 변하여 찬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무교절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실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아시죠? 예, 그러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6월절 어린 양이어야 되실까요? 제가 마가복음의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이거를 시험 문제 낼 건데 그랬네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저런 이유로 3번을 다 오지 못하는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하더라도 반드시 와야 될 날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이에요. 왜냐하면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6월절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뭔지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슨 절기? 무슨 절기? 무교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후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월절은 잘 알지만 무교절은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 두 절기는 반드시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양을 잡는 게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를 바르는 게 힘들었을까요? 물론 그들이 그 일들을 행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어떻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순종함에 나아갈 때 6월절 진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무교절은 무엇일까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떡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날이 이 무교절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내고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는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을 다 정리합니다. 찬장의 그릇들을 다 끄집어내요. 창고 안에 있는 가마니를 끄집어냅니다. 집안에 있는 카페트를까지 끄집어내서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뭘 제거하려고? 누룩을 제거하려고. 혹시라도 그 누룩이 조금이라도 카페트에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빵 조각, 우리가 먹던 그 일반적인 빵 조각이 어디 창고에 어디 짐에 끌려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지금까지 우리가 먹었던 그 남아있는 음식들 그것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남아있을 이 누룩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서는 무교절 기간이 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들어간 음식을 태우느라고 장관을 이룬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 누룩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발효시킬 시간조차도 없이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먹을 거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급하게 먹고 빨리 도망쳐야 될, 나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올 때 먹을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살 집을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6월절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되거든요. 6월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인간의 노력도 필요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교절의 기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교절의 기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집안을 뒤집어 엎고 끄집어내서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노력과 열심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구분하셨습니까?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 단 1%도 0.1%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무교절 때는 뭘 해야 한다고요? 뭐 해야 한다고요?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무교절 때는 뭐 해야 한다고요?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뭘 제거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라고 한다면 무교절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내야 될 삶의 주간인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제 12일 후면 우리는 어떤 절기를 맞이합니까?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 성탄절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그날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선물을 많이 준비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까? 조금 하면 안 오실까요? 그날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은요 이 땅 가운데 큰 기쁨과 평화의 소식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일 날도 여전히 그 기쁨과 성탄의 평화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27일 날 그 성탄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갑니까? 다들 아멘을 못 하시네요. 왜일까요?
여러분 성탄절은 25일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26일도 27일도 28일도 2025년 1월 1일도 우린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평화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6월절과 그리고 이어지는 한 주간의 무교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은 하루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교절은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 하루,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평생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감격을 평생 기억하며 살라고 무교절 기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하루만 누리고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부활 첫째 주도 둘째 주도 셋째 주도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그 하루만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고 성탄절 다음 날부터는 내가 놀고 싶은 연말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는 26일, 27일, 28일 2025년도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25일은 성탄절이고 나머지 날은 다 우리가 기쁨의 날로 보내야 되는 우리 즐기는 날로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의 기쁨도 성탄의 감사도 일장춘몽 하룻밤의 꿈과 같이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6월절의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명령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무교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6월절뿐만 아니라 성탄주일 다음에도 부활주일 다음에도 우리는 이 무교절을 지키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모든 찬장을 뒤집어 엎고 창고를 뒤집어 엎고 심지어는 카페트 이불을 꺼내서 털면서 무교절에 그 누룩을 제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누룩을 날마다 제거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거해야 될 이 누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려가려고 하는 내 인간의 자아예요. 내가 뭔가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는 나의 의로움입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날은 기쁜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되면 점점 식어버리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그때부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성탄절에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부활 주일만 되고 나면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같다가도 그 다음 월요일만 되고 나면 부활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내 의로움이 내 욕심이 내 탐욕이 가득 차서 그것에 눈이 멀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는 무교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오늘 우리의 탐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누룩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떤 기간이라고 했죠? 6월절 기간이에요. 구원의 기쁨의 날인 6월절. 그런데 그날에 지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은 아주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의 날 이 6월절에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을 연결하고 화해시켜주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도 도피성으로 피신하고 나면요 그가 정식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그를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예수라는 한 인간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란이 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모이는 사람의 인원이 한 200만 정도 된대요. 예전에 한번 숫자를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조그만 도시거든요. 그런데 200만이 훨씬 넘는 사람, 270만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어느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사람을 도와줄 한 사람이 짠하고 등장을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오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제사장과 군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죠.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었을까요? 왜죠? 왜죠? 가룟 유다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수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왜 하필 가룟 유다죠? 왜일까요? 가룟 유다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룟 유다가 제거하지 못한 그의 속에 있는 누룩이었던 거예요.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누룩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웠던 말씀도 삼켜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은 인생이 오늘 대제사장이고 오늘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교절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하셔야 돼요. 오늘 내 안에 제거하지 못한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 오늘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겠죠? 음식을 부풀게 하는 발효제입니다. 작은 것을 넣지만 그것이 부풀어서 수십 배로 뻥튀기 되는 것이 이 누룩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점점점 우리 안에 그 누룩을 더 커지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무서울 정도로 키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돈에 대한 탐욕, 그 욕심, 그것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 안에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니까 사탄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살리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통해 사탄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다고 자신하는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모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제거해야 될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6월절에 은혜를 누리는 거 감사하죠. 그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기쁨, 감격 그것으로만 살아가면 일장춘몽이라니까요. 그날 하루의 기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떨 때는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부활절을 보내는 것 같고 성탄절을 보내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문 열고 나가면서 그 기쁨과 평화가 사르르 사라져버려요. 왜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누룩이 발견되어지고 그 누룩을 날마다 제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매일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을 날마다 뒤집어 엎고 끄집어내야 돼요. 혹시라도 있을 그 작은 누룩 한 덩이라도 찾아내서 불태우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탄절 하루만 성탄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을 지킴으로 통하여 내 안에 온전히
성탄의 기쁨만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뻥튀기 할 필요 없어요. 누르게 하는 역할을 말씀드렸죠. 발효제예요. 그게 조금 들어가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해서 요만큼이 넣어도 밥솥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그럴 필요 없어요. 뻥튀기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꼭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주시는 6월절의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내 안에 누룩이 자라 탐욕이 자라서 내 욕심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고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갔지 않습니까?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룩의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오늘 가룟 유다를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갈 때, 주님, 나는 그렇게 연약해요. 내 안에 있는 그 조그만 누룩,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고쳐주시고 오늘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봅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실수가 많으셨어요.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